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 않으셨을까? 혹시 좀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다른 거에 유혹받지는 않으셨을까? 미련이 남지는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신 거지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즐거울 때보다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치욕이지요. 모욕이지요. 부끄러움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하셨다. 우리도 그런 거를 져야 할 때가 있다. 누가 자존심 상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또 대속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속. 자기 잘못이 아닌데 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내 잘못이 아닌데 모욕당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치욕을 당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김을 받거나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신다라고 하면 물론 그 진심이 이후에라도 아니면 중도에라도 알려지게 되면 뭐 그 정도는 괜찮죠. 진심이 알려져서 억울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속의 죗값을 치렀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 의미.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데도 기꺼이 그런 나의 십자가를 지겠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알아주면 지고 싶지 않죠.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타이틀로 내걸은 것,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의 시대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이게 어리석은 길이 아니다 라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때문에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인가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나를 설득시킬 만한, 내 이성을 설득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 위에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게 우리를 끌어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고 길 위에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좀 알고나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거는 비우는 겁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 내 자아가 비워져야 돼요. 이렇게 비워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빌립보서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비워지지 않을 때에 이거 못해요. 자아로 가득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완전한 가능은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길을 끊임없이 도전해 가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게 되는 자기 비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본을 잃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같아지셨다고 해서 인간에게 있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같은 것까지 같아지시지 않으셨다.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본은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 때 막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버리게 되는. 제가 알바니아에서 거기 내전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구출돼서 나왔거든요. 평상시에는 아주 괜찮았던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약탈을 해요. 다 가게 두드려 부시고 다 물건 훔쳐가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가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막 사는 거죠. 뭐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근본 본체를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강하신 거예요. 심령이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야 막 살고 싶어버리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령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막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살다가 막 갑니다. 그런 쪽으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뭐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예수님 먼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싸워야죠. 칼을 휘둘러야죠. 막 붙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니, 우리는 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분을 낼 줄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분도 안 내고 우리는 무슨 무기를 휘두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속일 줄을 모르는 자들이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강한 자들이에요. 심령의 심지가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막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도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심령을 강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왜 새벽에 모이자, 주일에 모이자, 우리 큐티하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든든히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 어떤 겁니까? 8절 본문 다시 들어가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구나,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구나,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 그 자기 비움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으셨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맞춰주세요.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사람들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나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다르잖아. 내가 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하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합력할 줄 압니다. 합력을 할 줄 알아요. 자기를 낮춰요. 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맞추어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합력할 수 있다. 합력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왜 도움을 주나? 내가 왜 저 사람 좋은 역할을 내가 왜 대신해 주는가? 내 살기도 바쁜데. 자기 비움이 없으면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이요. 요셉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거기서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일에 협력 안 하겠어. 난 달라. 너희들은 죄를 짓고 왔지만 나는 죄인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협력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너무너무 주어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죄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근데 죄수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의 뒤도 다 봐주니까 간수장이 그를 모든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합력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합력할 줄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가 합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같아질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맞습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무슨 꿍꿍인지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요, 이게 어떤 예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추상적인 것,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요. 가치에 목숨을 건다고요.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든지 꼬실 수가 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쉽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의 목숨을 거는 심령이 강한 사람은 마귀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들끼리 회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물질로 꼬시고. 그러나 이 영적인 가치의 심령으로 든든한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 가졌냐, 얼마 가지지 못했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평범하잖아요. 좀 특별하십니까? 다 우리 평범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평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사들과 백부장과 총독 빌라도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에 무엇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까? 주님의 신분이에요? 주님의 가치예요? 주님이 가지신 어떤 재물이요? 주님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요? 아니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름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신데 그 평범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심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정말 때로는 막 살아버리고 싶은 이 마음, 아니면 세상과 벽을 쌓고 내가 왜 너희들하고 같이 노냐라고 생각 들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한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면 별거 아니에요. 뭘 가져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데도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령,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계획들과 악한 마음들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나 보고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이게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먹고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갈 수 있으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